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점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된 상황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 함께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어디서든 주님의 임재와 최선의 것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오정원 목사님, 새로운 시대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연약한 저희 심령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근심과 염려 대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전사님 잘 지내셨죠? 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도 좀 평안하시고 또 정말로 요즘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의식주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얘기를 나눠보았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하면은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이 의식주만큼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더라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늘 이제 자신의 백성들의 의식주를 우리 하나님도 참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먼저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성경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다 그런 의미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벗은 것을 부끄러워했을 때 가죽옷부터 입혀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의식주를 굉장히 신경 쓰고 계시고 또 그것을 정말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좀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의식주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정리할 때 말씀은 잠언서 30장 8절 9절 말씀으로 좀 마무리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로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저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부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주어진 그것을 가지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고요. 꼭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이제 주제를 딱 바꿔가지고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친구 그러면 참 미소 짓게 만들죠. 그렇죠? 너무 좋죠. 정말 이제 사춘기 시절을 좀 어렵게 지내신 분들은 이 폭풍 전야와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사실 좀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사춘기 시절에 정말로 유일하게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친구의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도사님 어떠세요? 친구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 있는 그대로 용납해주는 그런 친구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저는 또 사실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밖으로 외부로 찬양 사역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학교와 또 뭐 일하는 거 이런 거 이외에 교회 사역 이외에 나머지 시간은 주말에 다른 교회나 다른 데 가서 사역하고 있는 때가 되게 많아서 친구들의 되게 중요한 날들 제가 다 챙겨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만 생일잔치 못 가고, 저만 베이비 샤워 못 가고, 그런 주말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 제가 같이 못 챙겨줘서 그래서 친구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도 같이 그렇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좀 친구 이렇게 사귈 수 있는데, 사실 어른이 돼서 사귀는 친구는 어릴 적 친구만은 참 못하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릴 적 친구는 정말 몇십 년 만에 만나도 되게 허물없고 되게 편안하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친구들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다 내놓지 못하는 그런 약간의 그런 불편함을 저는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친구 그러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철없었을 때, 그리고 순수했었을 때 그렇게 했던 친구가 참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그럼 그 어릴 때 친구들 중에 이렇게 제가 어떤 친구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그럼요. 저도 정말 어릴 때부터
특히 이제 어릴 때 큰빛교회 자라면서 같이 막 교회 뛰놀던 친구들 중에서 정말 제가 마음을 허물없이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 딱 이렇게 몇 명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렇군요. 큰빛교회 친구들이시네요. 그렇죠. 네, 어린 시절 여기 계셨으니까. 네, 저도 떠오르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저는 워낙 친구가 별로 없어가지고, 뭐 친구들 다 얼굴 떠오르고 그렇겠지만, 이제 특별히 떠오르는 친구가 이제 한 명 있는데, 이 친구와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월을 따져보니까 거의 35년을 알고 지낸 친구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쵸? 예. 근데 이 친구하고는 맨날 좋았던 건 아니에요. 진짜 싸우기도, 제가 원래 싸우는 성격이 아닌데 이 친구하고는 굉장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토라지기도 되게 많이 토라지고, 우리 어렸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너 절교야, 너하고는 절교야, 막 이렇게 이제 친구 안 한다고 이제 그런 말도 되게 많이 했던 친구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웅다웅 지내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무렵에 좀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서 멀은 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니까 이제 서울을 이제 뺑뺑이 돌려서 학교를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돼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아주 멀리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못 만나게 되고,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면서 저는 이제 캐나다로 이제 이민을 오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간혹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친구 이제 전화번호가 바뀌고 막 이러면서 연락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가끔 정말 생각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저하고 되게 신기한 게, 꿈에 가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저도 그 친구 꿈을 꾸고 그 친구도 이제 제 꿈을 꾸고, 그러면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도 계속 이제 좀 반복적으로 이 친구가 이제 생각이 나고 꿈에도 나타나고 이제 그러는 거였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하나 딱 날라왔는데 이 친구 이름으로 딱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게 스팸인가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똑같이 해? 그러면서 이제 열어봤죠.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자기도 꿈에서 제 얼굴이 많이 보였대요. 그러면서 연락을 꼭 해봐야 돼 하다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구글을 해서 제 이름을 쳤대요. 그랬더니 큰빛교회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전화번호가 이제 거기 나왔길래 교회에다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 지금 사역을 안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 알려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정사정을 해서 이메일 주소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자기 이제 전화번호 알려줘서 이제 당장 제가 전화를 했죠.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몸조리를 이제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게 뭔가 이게 나랑 뭔가 정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너무너무 그 친구의 연락이 고마웠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제가 한 몇 년 있다가 한국에 나갔는데, 정말 15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나서 얘기했는데, 정말 엊그저께 만난 친구처럼 너무 허물없이 그냥 얘기하고, 밤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그래서 좀 좋은 시간을 지내고 왔던 그런 친구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이 친구 하면 나랑은 뭔가가 연결되어 있는 친구다. 그리고 내가 10년 있다 만나고 20년 있다 만나도 언제든지 그냥 편안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친구예요. 예, 전도사님은 근데 이제 친구랑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사역자들은. 근데 성도님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있을 때, 그리고 친구들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어떤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좀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예, 너무 많이 달라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있었을 때 전도사님은 어떤 모습의 전도사님이 되세요? 저는 이제 제 성격이 원래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노잼이라고 하세요. 목사님 재미없고. 알아요, 노잼 알아요. 네,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근데 그거는 아마 일관성 있게 어디 가서든 노잼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있을 때 어릴 때부터 괜히 심각하다고, 그래서 썰렁하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은 이제 좀
비슷하게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의 다이내믹에 따라 제가 굉장히 뭐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제가 누나나 언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냥 이렇게 손 놓고 정말 별 얘기도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또 막 웃기는 얘기를 막 분위기를 좀 풀어주려고 하기도 웃기진 않는데요. 분위기만 조성한다고요? 분위기를 좀 풀어주려고 좀 하려고 하기도 하고 확실히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사춘기 때만 되면 이제 사춘기 때 이제 집에만 있으면 늘 화가 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짜증도 많이 냈었던 것 같고 이제 화를 참 많이 내곤 하다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이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지금도 잘 웃지만 이제 그때는 더 잘 웃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렇게 말도 굉장히 이제 많아졌던 것으로 이제 기억하고 그래서 저는 집에 있었던 모습과 이제 친구하고 있었던 모습이 많이 달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지 않아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들하고도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하지만 이제 제 사춘기 때를 보면 정말로 극명하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제일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오빠,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있어서 항상 이제 저를 오빠만 하면 이제 걱정이 돼서 이제 그런 건데 항상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고 잔소리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 싫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 만나서는 정말 이제 공감되는 얘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편안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만드신 모습이 내가 가장 편한 사람을 만났었을 때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 친구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기는 이제 가족과 가정이 정말로 우리 자신을 가장 편하게 해주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되고 그런 이제 사람도 돼야 되지만 사실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친구라는 이 존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나마 너가 좀 한숨 돌려라. 그나마 너가 좀 편안한 곳을 찾아라 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저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런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혹시 이렇게 많은 친구들 중에 특별히 이제 믿음의 친구가 있으신지 이제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다가가서 같이 울고 또 이제 기도 부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런 친구가 있으신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저와 굉장히 친한 친구들이 신앙이 너무 좋은 친구들이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은 이제 할 수 있는 편히 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요. 근데 또 제가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리고 또 상담을 하게 돼도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렇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기도 부탁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예전에 비하면 제가 아무한테도 좀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 훨씬 이제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좀 결국은 이제 하나님한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기도하면 제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크게 그냥 두루뭉실하게는 기도 부탁할 친구는 그래도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많진 않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역자로 살아가는 어떤 조금 이렇게 아쉬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이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대화가 이렇게 제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은 이제 저희가 기도를 부탁을 하면 늘 같이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참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이제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 성경에는요, 이 친구에 대한 성경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개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 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벗이라고 불러주신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벗이라고 이 하나님이 직접 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러주셨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은 이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주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이 장면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친구랑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막 친근하고 격이 없고 이렇게 모세를 대해주셨는지 저희가 상상만 해도 굉장히 포근하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정말 병자와 또 죄인들을 만나주셨을 때도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가 주셨잖아요. 그렇게 편하게 격이 없이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말씀 나누시고 또 그 직접 이제 손으로 만져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랬던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는 그 친구의 모습으로, 예, 다가가 주셨다라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 끊고 갈게요. 저기 너무 소리가 많이 나요. 누가 자꾸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어떡하죠? 소리가 더 많이 나는데. 너무 많이 나죠? 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요? 네. 한번 할까요, 그냥? 예. 다시 그러면, 네.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가죠? 이어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죄인된 자와 이 소외된 자들에게 친구의 대화를 하셨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똑같은 모습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이 친구의 하나님 그리고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과 이 표현을 쓰신 그 이유를 제가 좀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정말로 경외해야 하는 어떤 신으로만 표현을 했다라면,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표현을 했다면 저희가 쉽게 근접할 수 없는 정말 이렇게 약간 다가가기 두려운 그런 의미로만 이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사실. 근데 제가 실제로도 이제 만나보시는 많은 성도님 중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어렸었을 때 그 아버지의 무서웠던 모습, 그 폭력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당하고 사셨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 하면 그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와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애라는 그 표현을 쓰시면서 다가와 주시는 것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친구라면 괜찮지 않을까? 내가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가주면 내 자녀들이 조금 더 나한테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뜻이 있으셔서 친구라는 표현을 써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정말 친밀하게 우리가 친구와 친밀하게 지내듯이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분명한 진리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두려워하셨다라면 친구 되시는 예수님, 친구 되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이제 친구의 관계로 만난다면 이제 어떤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실 것 같으세요? 지금 오늘 제가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로, 인간 형태로 옆에 계셔서 제가 여쭤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정말 솔로몬 같은 지혜를 너무 갖고 싶은데 옆에서 계속 저희 멘토가 돼서 저에게 그런 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볼 것 같아요. 너무 영적인 것을 저는 대본에 지금 이상한 거 써놨는데. 정말 저희는 다 너무 솔직한, 지금 네. 가장 구하고 싶은 그런 거였어요. 네. 눈을 바라보고 네. 여쭙고 싶어요. 네, 저한테 그거를 질문하신다면 이제 저는 진짜 만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저는 이제 가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뭘 물어봐야지 이걸 이렇게 좀 가끔 상상을 해보거든요. 근데 지금 저한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이제 친구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은 뭐라고 할까 이제 제가 하면, 저 정말 이제 커피숍 가가지고요 친구랑 수다 떨고 싶거든요. 근데 그거 예수님하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쓰면서. 네. 그래서 정말 허물없는 대화, 제 안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인간 친구한테 터놓지 못하는 그런 제 깊숙한 마음에 있는 그것들을 좀 예수님 만나면 커피 마시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그거 들면서, 네, 그렇게 한번 수다 떨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예수님 만나면, 친구로 만나면 어떤 얘기 하시고 싶은지 좀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고 또 굉장히 저희한테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전도사님 마지막으로 뭐 인사하실 거 있으세요? 네, 목사님이 전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에게 느끼는 그 사랑과 용납,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또 저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친구라는 표현을 또 써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사랑과 용납을 또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랑과 용납을 저희가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동일하게 나아가는 그런 저희 되면 좋겠네요. 네, 감사해요. 마무리를 아주 잘해주셨네요. 네, 우리 성도님들 날씨가 갑자기 또 추워졌어요. 그래서 독감 주사는 다 맞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2주 전에 맞았습니다. 예, 그래서 독감 주사 챙겨서 잘 맞으시고요. 감기도 조심하시고 독감도 조심하시고 물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예, 잘 지내시다가 저희 또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평안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에게 친구란 어떤 이야기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삶의 활력소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생각돼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뿐 아니라 기쁘고 행복할 때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또 나를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그런 편안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또 얼굴 표정만 봐도 목소리만 들어도 서로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친구가 이렇게 어떤 삶의 활력소가 되는 그런 존재,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 고등학교 1학년 풋풋한 시절에 만난 미경이란 친구가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10대 때 만나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며 희노애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서울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딸이 전교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등한 걸 누구한테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랑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자랑을 못한다면서 저한테 축하해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제가 마음껏 축하해주고 기쁨을 나누었던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네요. 그런 친구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친구란 저에게 참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또는 회복의 그 순간들과 과정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김새가 각자 다르듯이 우리의 성향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런 다름을 서로 존중해 주는 가운데 서로의 성장을 위하여 도움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저에게는 진정한 친구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도움이다, 또 어떤 특정한 친구다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인생에는 많은 친구들의 사랑과 격려와 도움이 제 인생을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저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역시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의 옆에서, 저의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그런 친구들의 사랑과 마음이 아니었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런 관계들, 그런 소중한 친구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런 친구로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은 특별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또 이렇게 한 달 만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 날씨, 이 사이에 우리가 날씨 변화가 참 많았어요. 낙엽도 이제 그새 다 떨어져 버린 것 같고, 그렇게 날씨 변화가 많이 됐는데, 우리 집사님 건강하게 잘 지냈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집사님, 오늘은 저희가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고요. 그래서도 제가 이제 레러스프레이에서도 이제 친구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친구 그러면은요, 저희가 각 개인마다 주관적인 의미로 그 친구에 대한 의미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해주신 그 인터뷰를 보면 친구란 정말 나의 삶의 활력소다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 저에게는 친구란 정말 한결같이 편안한 존재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이 친구라는 진짜 이 친구란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집사님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에 대해서 내용을 준비하면서요, 제일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있어서 그 이제 제목으로 삼아봤는데요. 친구란 두 개의 영혼에 깃든 하나의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잘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자, 여기 네이티브 인디안들에게는 친구란 나의 슬픔을 자기 등에 짊어지고 가는 자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영어 친구의 의미인 friend는 옛 고어 영어인 프레온드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의미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어뿐만이 아니라 불어의 아미, 스페인어의 아미고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탈리아어의 아미코, 다 비슷하죠? 모두 라틴어의 사랑하다의 아마레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와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의 뿌리에서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뜻을 갖고 있네요. 그럼 집사님, 이 의미하고 저희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집사님께서는 그럼 이런 친구의 이런 뜻과 의미와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친구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6월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하고 굉장히 친하고 아주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6월에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같이 다녔고 교회에서 같이 생활을 했고요. 너무나 친했던 친구인데 사실은 이민 오면서 한 30년 가까이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 한 달에 한두 번, 두 달에 한두 번 전화도 하면서 멀리 있었지만 그렇게 통화하면서도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 통할 수 있었고 그 친구가 저에게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목회 생활을 하고 했던 우리 목사님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제 그 영혼에 그 삶 평안을 주는 그런 친구 중에 하나였죠.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너무나 저는 아쉽지만 하나님 옆에서 편안한 그 삶의 그 영혼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친구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이제 아시는 분들한테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에이 목사님 아시는 분 많잖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은 많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는 사람을 다 제 친구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집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사람을 다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고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어서 이제 오늘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들은 나는 친구가 너무 많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진정한 친구, 내가 필요할 때 가까이 갈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과 마주치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친구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5가지 요소, 진정한 친구의 5가지 요소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아무런 편견이 없이 당신의 말을 들어준다.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내가 속상한 얘기, 기쁜 얘기를 해도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불평을 하고 해도 그 불평에 대해서 나한테 불평하지 않고 다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반대하는 표현이 서로의 관계에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꼭 서로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할 수 없죠. 아무리 내가 나쁘고 힘든 말을 하더라도 그것을 다 받아주고 그것을 다 나에게, 그러니까 논쟁이라고 하죠. 그 논쟁을 하더라도 진짜 그것에 반대해서 나를 싫어하는 그런 친구가 아니라, 물론 마음이 맞지 않고 하지만 서로 나중에는 이해를 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하는 2번째 목록이었고요. 3번째는 당신을 걱정해준다. 자, 이 친구는 항상 나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건강이 어떤지, 나의 어떤 상황이 어떤지 모든 것을 걱정을 해주고요. 자기가 또 그 걱정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또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고, 또 한 가지 4번째는 당신의 약점을 가치로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이 뭐든지 다 완벽할 수 없고 뭐든지 충실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친구는 그 그 친구가 보기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부족한 것을 덮어주고, 또 내가 필요한 것을, 또 부족한 것을 더 이렇게 도와줘서 더 좋게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순수한 애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5번째죠. 항상 당신과 같이 있어준다. 자, 내가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항상 거기 있어주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친구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친구가 옆에 가까이 있다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지,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나를 찾아와서 봐주고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프로바이드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당신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5가지 조건에 맞는 친구를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또 그런 친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4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꽃이 피어서 예쁠 때는 그 아름다움에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꽃이 지고 나면 돌아보는 이가 하나 없듯이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 그것이 바로 꽃과 같은 친구입니다. 다음은 저울과 같은 친구라고 하네요.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으로 또는 저쪽으로 기웁니다. 그와 같이 나에게 이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그 이익이 큰 쪽으로만 움직이는 친구, 그것이 바로 저울과 같은 친구입니다.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라고 하는데요. 산이란 온갖 새와 짐승의 안식처이며 멀리 보거나 가까이 가거나 늘 그 자리에서 반겨줍니다. 그처럼 생각만 해도 편안하고 마음 든든한 그런 친구가 바로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땅과 같은 친구라고 하는데요. 땅은 묻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주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줍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지해주는 친구가 바로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4가지 종류의 친구 중에서 어떤 종류의 친구를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다른 내 친구에게 어떤 종류의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진정으로 산과 같은, 땅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친구의 종류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집사님에게 어떤 모습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지 잠시 좀 나눠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요, 예수님 그러면 무조건 좀 이렇게 멀리 계시는 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이제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는 분.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물어볼 수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슬플 때 나를 내 등을 도닥여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는 내 바로 옆에 계시는 분.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친구 같은 그런 분이 예수님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항상 곁에 계시죠. 저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항상 옆에 계셔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항상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은 글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시간 많이 투자하신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오늘 이 친구에 대한 이 글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집사님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친구에 관한 아름다운 찬양을 예,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저희 이 레러스 프레이 시간은 마쳐볼까 합니다. 집사님 인사해 주시고 찬양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들려드리는 찬양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친구의 고백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룹의 친구의 고백이라는 그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서로 힘든 관계지만 또 너무나 친했던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그 우정의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런 관계인데 이 멜로디도 굉장히 좋고요. 네. 또 그 가사 내용도 여러분들이 친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찬양과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